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네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5월은 보통 이제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또 꼭 그런 관점은 아니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이렇게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의 말씀은 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다. 본문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원래 있었어요. 남편과 나오미는 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살고 있던 땅에서 아마 굉장히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땅으로 잘 가지 않는데요. 그 땅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움직였습니다. 흉년을 피해 가지고 이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 모압은 요단강 건너서 오른편 아래쪽에 있는 모압 땅 그쪽 가서 이제 건너가서 살게 됐어요. 동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갔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은 모압 여인들을 다 만나서 결혼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거나 그리고 며느리를 드리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은 일인데, 이례적으로 거기서 지내면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까지 그곳에서 지내고자 했는데, 그곳에서 살고자 했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집의 인생은 전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 이국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 결혼한 여인에게, 아들 둘 있는 여인에게 그 남편의 죽음, 하늘이 무너지는 커다란 슬픔입니다. 최고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슬픔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예? 남편 죽고 난 다음에 그 두 아들들도 다 죽고 맙니다. 물론 다 결혼한 아들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망했다는 표현 갖고는 모자라요. 그죠? 이거는 망했다는 표현 갖고는 모자라요. 세상에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은 다 곤두박질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볼 거는 가문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씨가 마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저주받았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을 넘어서서 저주받은 상태, 우리 루저, 패자라고 그러죠. 루저, 세상에 루저, 이런 루저가 없습니다. 예? 좀 지나고 듣고 보니까 고향 땅이 이제 흉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그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며느리들입니다.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며느리들은 다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 며느리들이 다 죽은 남편의 고향에 돌아왔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적극적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 나오미는 당장 자기가 어떤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이거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고 가문을 이어가게 될지 이거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두 며느리를 친정집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잘 믿었어요. 이 나오미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되고 잘 믿었어요. 믿음 생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남편 죽고 아들 둘 전부 다 앞세우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의 입에서 불평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대신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그걸로 끝입니다. 묵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는 쉽게 나오게 됩니다만, 나오미는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끝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굳게 믿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며느리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이건 새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적어도 어떤 거는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펑펑 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여인이 다 같이 웁니다. 남편을 다 잃은 여인들. 그 뒤에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며느리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죠. 예?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며느리인 룻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14절 맨 끝부분에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But Ruth clung to her. 딱 달라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이 효를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16절부터 17절까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이 말을 한번 5가지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라 그래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나한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나한테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말고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와, 이 룻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룻이 왜 이러는 거죠? 출가한 여인은 철저하게 그 남편 지아비 사람의 집에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나요? 여인이 시집을 갔으면 그 시집에서 죽어도 나오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적인 유교적인 정서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라도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자, 일단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말들 한번 보면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저 시어머니를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룻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효를 넘어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결단이에요. 어머니랑 헤어져야 되는 자연스러운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 뭐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자기한테 어머니랑 헤어져야 되는 그 순간 나는 이 룻은 뭐라면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다.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바란다. 이거는 효를 넘어서요. 효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결단, 삶과 죽음 앞에서의 결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모든 말에 어머니가 들어있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는 죽는 곳에 나도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습니다. 룻은 말할 때마다 어머니를 말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며느리 분들,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예? 며느리 분들은 시자 들어가면 경기를 한다 그러죠? 시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경기를 한다 그래요. 예? 시어머니한테 그 복잡한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 시자만 들어가게 되면 아주 그냥 그 시금치 안 드신다 그래요? 성경 중에서도 시편은 안 읽는데요?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 고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룻이 그 어머니를 부를 때 뭐가 있어요? 예?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 노인에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노파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인생을요 그렇게 흉한 일을 당했다, 쫄딱 망했다,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갖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쫄딱 망하고 흉한 일을 당하고 겉으로 보기엔 망한 모습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다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이방인 며느리 둘입니다. 그 며느리도 한 명은 이제 친정으로 가고요. 이제 한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그 며느리 룻이 입을 열기만 하면 어머니 그래요. 쫄딱 망한 어머니를 말할 때마다 또 누구를 말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히는 대목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한 여인이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 출신인 이방인 이 며느리 한 명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알아주고 있는 겁니다. 알아주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거는요,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갖고 관련이 없어요.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우리 다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만,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는 전하고 합니다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 케이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망한, 아니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아니면 신앙세계에서조차 별로 복받은 여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한 며느리는 입만 벌리면 어머니의 하나님,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을 며느리가 보기 전에는 한 이방인의 며느리에서 절대로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며느리 한 사람이 시어머니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예? 시어머니라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요. 그런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 이방 며느리가 목숨 걸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세상 앞에서는 처절하게 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산 것, 그것을 며느리가 목숨 걸고 인정을 하고 그 놀라운 믿음의 연결 속에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고 그 연결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돼 먼 훗날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먼저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인지를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한 가지 그렇게 꾸민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랬던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망해져 가고 있지만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있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것으로 삼겨놓으라고 목숨 걸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이어짐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런 신앙의 연결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오미의 이런 영적인 유산이 없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윗은 좀 어렵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다른 유다 가문을 통해서 우리 생겨나게 하실 것이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통 잘난 사람들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우리 TV를 틀기만 하면요, 거기는 온갖 잘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잘생기고 인기가 많고 참 돈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못돼서 그런지요. 저 친구 왜 이렇게 잘났어? 예? 저 여자분은 왜 이렇게 미인이야?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미남이야? 저 친구는 뭐 이렇게 잘하지? 참. 예? 저 친구 왜 이렇게 또 돈이 많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똑똑해? 아는 게 굉장히 많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열어도 신문 열어도 마찬가지고 온갖 성공하고 우리 잘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그런 사람들만이 행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유례 없이 그런 사람들을 침을 삼키며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인생이 되나. 아주 광고가 또 기가 막히게 교묘하죠.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자극을 해서 이거 가지면, 이거 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나오미가 낄 곳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본문에 나오미가 낄 곳이 어디 있을까요? 남의 나라 갔어요. 남편 잃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아들 둘 있는데 그 아들들 전부 다 앞세웠습니다. 다 잃었어요. 루저 그런 루저 없습니다. 남은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방 며느리 둘 뿐입니다. 여인들. 결론부터 말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에 즐비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한심한 루저인 나오미와 룻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절을 주십니다. 다윗의 혈통을 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나오미와 룻의 세상적인 지위와 무슨 상관이 있던가요? 가장 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쓰시죠?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 중에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나오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최악의 불행 중 가운데서도 아니 저주처럼 보이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숨 걸고 결단하는 이방 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저는 이 룻기를 참 좋아해요. 몇 장 안 됩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짧게 참 이 룻기만을 갖고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과 사랑과 은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산 사람을 쓰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결국은 높이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편에 또 붙어 서 있겠다는 사람을 쓰십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 나오미와 룻은 세상적으로 볼 땐 정말 한심한 루저들입니다만
아닙니다. 한심한 루저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고귀하게 쓰임받고 높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없어 보이지만 나오미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그것을 며느리가 알아주고 이 놀라운 연결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크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인생이 속이고 배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지라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